본문 중심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또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질문하고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버벅거리죠?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그 의미를 정말 아시나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국 교회 성도님들 중에 과연 몇 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가 하는 이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가 기독교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만사 형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기독교 신앙을 한참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습니다. 정의 자체는 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믿지요. 그저 자기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은 사람들이고요. 둘째는 정말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거나 아니면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뜻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하지요. 어떤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네가 나를 따르고 있구나 라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신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돌이키시고 무리를 향하여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은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떡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째는요,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입이 딱 벌어지게 하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와 처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거지요. 정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과도 어긋나 보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과도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미워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게 열쇠입니다. 이 말은 원자적 의미 그대로 증오해라, 죽도록 미워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자에게는 그 어떤 다른 인간적 관계가 결코 예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을 강조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또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이 2순위, 3순위, 1순위입니다. 1순위, 0순위입니다. 그래요. 0순위가 맞네. 0순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항상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제 아이디가 뭐냐 하면 JCDM입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는 그 뒤에다가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의미하는 2818을 덧붙입니다. 이것도 소용없어요. 비밀번호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인터넷이 나오기 전부터도 저의 책이나 물건에다가 JCDM이라고 써놓는 것을 늘 했습니다. 심지어 군대에 있을 때 제 책복 이 엉덩이 쪽에다가 매직으로다가 JCDM 이렇게 써놨었어요. JCDM이 무슨 뜻이냐면 J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다음에 C는 그리스도, 그리고 D는 제자, 그리고 M은 메신저, 설교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제 자신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메신저다 이걸 자처하기는 하는데 사실 많이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별 수 없이 예수님이 1순위가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컨대 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메신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1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이익을 볼 수 있는 내 뜻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뜻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매사에 나의 주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내 주님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해 보십니까? 예수님 제자의 선택에서 가장 우선 1순위는 예수님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지요. 이제 우리가 내 십자가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예수님 제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이, 글쎄요, 제게 무슨 사명이 있나요?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알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글쎄요, 내 사명이 뭐지요? 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거 반드시 알아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게 나의 사명입니다 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여러분, 그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면서 안 하거나 이 정도 하면 되지 하면서 적당히 하는 것으로 부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능이 많고 그거 안 따지세요. 재주가 많고 적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충성이에요.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했느냐, 그것만 따지세요. 너는 이 사람은 10달란트 가지고 왔는데 너는 왜 2개밖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충성했는지 그것만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에모나라고 하는데 단지 인간적인 충직함이나 충직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이나 열심히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위치가 있는데 하기 싫어도 뭐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겉모습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아니라 이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신실함과 변함없는 헌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단순히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초한 지속적인 신뢰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충성스러우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시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하여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가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처럼 살면 안 돼요?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34절과 35절 때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소금 얘기를 또 여기서 하시나 궁금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소금 얘기 하실 때하고 맥락이 전혀 다른데 갑자기 왜 소금 얘기를 꺼내시지 하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셨으니 소금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짠맛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때도 쓸데없고 버려져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잃어버린다면 역시 제자로서 아무 쓸모없고 의미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간단한 길은 아니다. 그렇게 룰루랄라 쉬운 길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큰 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야, 내가 돈이 요만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망대를 지을 수 있을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시작하다가 끝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시작하자, 이 말을 예수님 하시는 거죠. 비유 하나가 더 있지요? 어떤 임금이 있는데 군사가 10,000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왕이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내가 1만의 군사로 저 2만을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싸워야 되죠. 그러나 1만으로 2만 못 이기지. 그러면 찾아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두 비유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 제가 필리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 꼭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되는 거, 목회를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서 이 길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이 고난이지만 나중에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 길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성공적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졌거나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려는 생각만 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건 사업가가 되건 교사가 되건 예술인이 되건 회사원이 되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올바른 선택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강력하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제자가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애쓰고 힘쓰십시오. 메사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인격적 특징을 가지는지, 내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늘 배우실 수 있고 기도하면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